우리 같은 하나님 사모합니다. 전심과 전력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겸손케 해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기쁨과 감사의 시간, 회복의 시간, 은혜로 충만되는 그런 시간 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제 생각에 이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다른 말씀들이 너무 귀한 말씀 많이 있지만 전체를 만약 한 축에서 딱 하나의 구절만 선택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 이 말씀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읽어지나요? 저는 이렇게 읽어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그리고 나의 전부인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죽음에 내두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걸 그냥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계속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야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속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고백이 여러분 들려집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사랑해 왔어요.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한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한 최고의 헌신, 최고의 행동이 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생은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한 최고의 행동 뭐가 있나요? 사실 다른 누군가에서 내 심장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장이 두 개잖아요. 사실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심장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굉장한 것이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전부이신 아들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게 물으면 아멘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 어떤 헌신까지 했습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중과 심정이지만 부제는 사랑은 무엇을 원하는가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오늘 3장 16절에 우리에게 있죠. 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다른 말하면 예수를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리고 성품에 대한 신뢰를 포함해서 그분과의 동행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다 이러고 그냥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람 사이에서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가면서 계속 인연을 맺어가죠.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해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인생에서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과 깊은 인연을 맺어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 즉 신뢰는 어떻게 생기죠?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한 사귐을 통해서 계속 얻어져 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할 때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상대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믿어주고 그 사랑하는 상대가 나를 사랑해줄 때 가장 행복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렇지 않던가요? 남녀간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러분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감각들, 감정들을 이러면서 많이 사라졌지만 처음 우리가 정말 둘이 서로 사랑하고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사랑할 때 굉장히 기뻤어요.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자주 만나고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금방 헤어지고도 또 와서 집에 와서 전화하고 계속 그러죠. 성경을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에 그분의 전부를 걸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성장에 그분의 전부를 지금 걸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전심전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우리 두 사람하고 예비 시절에 젊었을 때 얘기. 그때는 이제 아내는 감성이 논리형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아내가 가끔 저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런 말을 한 적들이 있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근데 제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데, 그때는 제 마음이 굉장히 아렸어요. 애리다 그러죠. 제가 감정이 없는 사람이다. 굉장히 감정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아림을 느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그리고 의심의 그런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그 마음이 아릴까요? 그걸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편 78편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응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니 몇 번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이랬을 때 그때 사막에서 그를 슬프게 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슬프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았던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어떤 행동들 눈에 보여 사진 찍으면 나오는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뭐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항상.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 그런 삶을 살 때, 그러면서 그분을 멀리하실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그건 친하게 아니에요. 이론도 아닙니다. 그건 실제이면서도 진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초점이 뭐냐면 우리 사랑을 얻는 데 하나님 초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난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장이죠. 우리의 사랑 어느 게 그분의 초점이 있는 거죠. 즉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사역마저도 주님과의 사랑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능력 주신다. 예수님이시죠. 내가 뭔가를 선동하시는 능력, 뭔가를 행하시는 능력이 누가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만, 예수님과 사랑으로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를 할 때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냥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심지어 전도고, 심지어 봉사하고, 심지어 뭔가 나를 몸 불쌍하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 선교를 할지라도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교적인 행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못하고 귀신이 쫓아냈습니다. 그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가 나를 떠나. 난 너희 도무지 모른다. 넌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모른다는 게 뭐예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눈은 마주쳤겠죠. 지나다니는 이웃 사람, 저 사람, 어디 동사람, 그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랜 시간 같이 산 것처럼 그런 깊은 사귐의 삶, 깊은 동의의 삶을 말하는 걸 안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지금 받고 있을까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넘어 있어서 정말 그 열심히 하는 것, 그 열심히 하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근거가 되고 동기가 돼서 목표가 돼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신 것을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3장 3절에 멸망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가 멸망당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당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떨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멸망당할 지옥 갈 인생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행동으로 뭔가 나쁜 짓을 할 때 그걸 죄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거짓말 하기만 해도 그게 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멸망받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이 멸망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고 어둠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이. 근데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어둠만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멸망, 누가복음 13장에 말하는 멸망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어둠만 있다. 어둠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어둠을 뭐라고 여러분 설명할까요? 어둠의 가장 명확한 설명은 뭐냐면요, 빛이 없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죠. 멸망이죠. 사망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을 여러분 뭐라고 그럼 설명할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 멸망한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빛이 없고 생명이 없어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 모든 사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고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덥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 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옥에서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뜨거운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 물 한 방울 없는 것이,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이, 지옥에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물 한 방울 없는 것이고 빛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도 없고요. 그리고 먹음직한 과일도 없는 좋은 것이 전혀 전무한 것이고 오직 고통만이 존재하는 것. 그걸 누가복음 24절에 7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요. 뭐라고요? 이 불꽃 가운데서 불만 가득, 유황불로 가득한 곳. 그러니까 지옥은요 유황불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그게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기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의 성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지옥은 원래 우리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악한 영들을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 이 영원한 불,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이 어디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부한 배신한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영원한 불이고 지옥불이고 둘째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도 가고 우리도 다 가야 돼요. 지옥은 그래서 여기 말하죠. 나를 떠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옥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우리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선택이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길을 내놓으셨죠.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그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거부한 사람, 그렇게 선택한 사람, 즉 지옥에 가기로 선택한 사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 사랑을 믿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제가 이 안치골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지옥은 예수님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영원한 이별이 뭐예요?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지옥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고 예수님을 영원히 불신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옥.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을 때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서 곧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생명책이에요. 모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일단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그만큼 자신의 영생을 걸고 하나님을 기도한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에 갈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모세 그걸 아는 거죠. 지금 이게 생명체에서 지어진 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공유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도하셔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사대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해 죽은 것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교회. 근데 그 중에 몇몇이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어요. 그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고 사랑해서 이 주님과 함께 다닌 자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생각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우리 인간이 태어나기가 다 이름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그 순간 생명체 이름으로 지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향한 사랑을 거부한 죄,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명령 하나 어긴 거하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죄를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죄, 뭐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의 죄보다 신약의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크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그 용서를 우리는 아는 사람. 그걸 거부한 죄는요, 그냥 명령 몇 개 어기고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계속 늦추시고 계십니다. 재림을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죠. 주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에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고 보호받고 그렇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늦추는 거예요. 세상이 막 재앙과 지진과 지금 이게 요번에도 그 러시아의 평창반도에서 8.8의 지진이 일어나죠. 앞으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진들이 막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벌써 온도가 35도, 36도 올라가죠. 성경에 7 이내 그 재앙이 보면요, 세상이 타요 불에. 그런 재앙들이 와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 온도가 막 올라가서 막 이게 엄청난 막 재앙들이 막 세상이 막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해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영이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는 우리의 기도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같이 아파하세요. 같이 힘들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숙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원할 때 아프지만 자녀들은 매를 들기도 하고 뭔가를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마음 같아 다 해주고 싶죠. 실제로 이걸 절대로 못한 사람에게 해줘버려. 자녀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아무리 우리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해가 되면 결국 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힘들면 죽을 것 같은 사형 선고니까 그냥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의지하는 게 교만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내 계획대로 살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잖아요. 내 경험으로 살잖아요. 내 지식으로 살잖아요. 내 판단력으로 살아요. 제가 안식월 동안 욥기를 잠깐 묵상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어요. 굉장히 욥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의 깨달은 평생의 체득한 지식을 가지고 욥과 논쟁을 해요. 그래서 욥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평생의 깨달음, 평생의 경험, 평생의 지식을 가지고 권면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던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욥은 잘했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자가 있거든요. 욥에게 한 말. 욥 자체도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지만 욥이 하는 말도 온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경험들 이게 여러분 온전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자리를 되찾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죽음과 같은 그런 환경을 가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에는 자꾸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집에 해왔던 방식으로 살아요. 그걸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역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 여러분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힘들지. 역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붙들 수 있다면 너무 귀한 기회인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3장 9절에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 뭘까요? 영원히 산다는 것일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까요? 그럼 그거 뭐가 다른가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영생과 생명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영생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러니까 이 영생이 그 아들 예수님 안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생과 생명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은 별도가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말이 아니라 영생의 본질이 뭡니까?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도 단순히 천국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하잖아요. 결혼하죠? 그렇다고 왜 결혼해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계속 데이트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결혼해요? 결혼하면 힘들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막 다 책임져야 되고 이렇게. 제가 보니까 딱 한 가지. 단 1분 1초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사랑해도 결혼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기 집에 가야 돼요. 밤에는 헤어져 있어요. 근데 결혼은요, 밤낮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열어지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세상과 살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결혼이 나오죠.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과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탄 예수가 결혼식 하는 게 들어가는 곳이에요. 주님과 우리가 1분 1초도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세상과 살다는 거예요. 뭔지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그랬죠. 제가 안 전하네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고 한 절에 함께 하시는 말이 세 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옆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니래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가장 큰 소원은 뭐냐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이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 성장해가는 이 삶인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소원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함께 걷고 함께 만나고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여행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그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죠.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직장에서 일든 모든 게 그래서 신앙이에요. 우리 삶 전체가 신앙이지 어떤 뭐 성경만 가고 전도하고 그것만 신앙이 아니에요. 예배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신앙이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다소전에서 5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사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우리가 자든 깨든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의 만남, 우리의 사귐, 예배가 그런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시간이고 말씀 보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해 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사실 예배 시간에 감각을 여러분이 이렇게 해요. 그냥 시간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냥 정기적으로 만난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만남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는 시간이다. 그런 감각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성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더 커져야 돼요. 더 넓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요한복음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여러분이 아는 첫째 명령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의 모든 말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서기관이 물었잖아요. 율법 박사가. 그래서 예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읽어져요. 나는 너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나를 너의 모든 일에서 마음 다해 사랑해 주지 않을래? 나는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에 가장 많이 힘쓰고 가장 먼저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심정입니다. 그 삶을 우리를 이끄는데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이 거셔서 전부와 영혼을 하나님 거기에 거셨어요. 이 복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삶을 초대받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다른 어떤 일이나 사역보다 본질로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그분의 전부를 투자하고 계시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